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시편 40편 다윗의 예언을 마치 그 원형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점이 모여지며 구약에 기록된 많은 경건한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지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의 임시적 가치를 인정하시지만 죄를 사할 능력이 없으므로 동물 제사가 계속됨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마음의 헌신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으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은 그 당시 처음 땅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왕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초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예배도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선행 또한 헛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으며 속죄의 죄 또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였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의식만을 되풀이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셨나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기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선생이라고 하며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함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만 방자한 행동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팔고 입으로만 믿노라 하며 사기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세우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그 불완전했던 구약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아담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인정한다고 하고 믿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까? 하여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단번에 폐하셨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율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렇듯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폼으로 외우고 폼으로 들고만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가 찔러 쪼개지지 않고 진리가 전해질 때 기분이 나쁘다면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은 이전의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이 살던 모습 그대로이면서 겉모양만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만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든 절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인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발 여러분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미혹에서 유혹에서 떠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제라도 온전한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누가 다스린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인수인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그 선함을 인간들 각자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또 그렇게 쓰여진 말씀대로 믿었다고 하겠지요. 그럼 여러분이 모여서 무엇에 힘쓰셨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았나요? 기도 합내, 하나님 일 합내하며 모여서 여러분들 성공, 권력, 재물, 집, 차, 자식들 자랑, 명품 등을 자랑하느라 온통 정신 팔리지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신 건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무당을 믿듯이 그렇게 행동하신 건가요?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착각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구한 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우상에서 떠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쯤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며 참 진리 가운데 껴 서 계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오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며 왔고 현재는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믿는다 하며 미혹에 빠져 하나님 이름 내세워 장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 알지 못하는 믿음을 믿고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돌이키게 하며 온전히 마음과 뜻과 삶을 통하여 오직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늘의 지식으로 가르치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아버지의 명령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하심을 바라며 의지하며 겸비하며 순종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한 백성들과 자녀 일꾼들에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리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모두 되어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가 되어 형벌을 받는 지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위해 날마다 자신의 세상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이미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이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만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자녀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배도치 않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구하오니 무지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